인생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도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누구도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럼 여러분,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그러면은 행복 지수로 우리가 매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를 통계를 내는데, 여러분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전 세계가 사실 우리가 많은 전쟁도 있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확실히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우간다 선교사인데,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아프리카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은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식량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경제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겠죠. 그 나라는 이제 정치적 안정이 문제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 안정이 문제지, 이제 식량 때문에 물론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 아직도 있죠. 다만 그만큼 전 세계가 생산력이 올라가서 생산력이 올라서 과거보다는 기아에 허덕이는 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또는 불과 5년 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그 불편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십니까 요새? 가끔은 저도 이제 투지폰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럼 내비게이션은 뭘로 쓰지? 공과금 낼 때 뭘로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당장 날마다 쓰는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쓰는 것 같아서 투지폰을 쓰고 싶어도 세상은 그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그만큼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더 낮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정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돈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도파민을 계속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빠르게 보상이 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쇼츠, 그 다음에 음란물, 술, 도박, 쇼핑,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계속 매몰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몸은 되게 이상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갑자기 도파민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분비가 되면, 분비가 된 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계속 중독돼 있으면 오히려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각한 우울증, 불안, 선택장애, 충동 억제 장애, 이거에 다 시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현대사회 요새 과거보다 훨씬 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혐오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선이라는 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파민 결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성적인.
그러면 인생은 모순적이고요. 내가 오늘 당장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나의 행동 패턴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현대 그 정신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당장 보상이 없지만 고통을 수반해서 나중에는 도파민이 분비될 만한 것들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운동 처음 시작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운동, 독서, 명상, 기도, 그다음에 삶의 여백, 사색. 와, 생각만 해도 하기 싫어. 거기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이어가지고 부작용이 없대요. 재밌죠? 동일한 어떤 물질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획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그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결탄코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성장은 쉬운 방법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배는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 가리잖아요. 어떤 찬양팀이 오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태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맞죠? 누가 오면 막 은혜가 막 그냥 시작부터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했고 그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주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악의 세력과 결탁해서 여호와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을 바울이 오늘 고발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헌신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주를 위해 산다고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그 주를 사랑한다고 살았던 그 삶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면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언자의 말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도 결국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날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예언자의 말들을 낭독했지만 그들은 예언자의 말들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도 버렸다, 예수도 알아채지 못했다 라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언자의 말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가 됐다. 어떤 측면에서요? 악한 측면에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사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는 도구가 너희 스스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었긴 했는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죽이자고까지는 논의가 깊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정말 많이 뺏어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예수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백성들이 예수님 정말 따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목격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사람을 안 살리셨어요. 병도 고쳤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 있고 설득력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점 더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가장 폭발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시작했죠. 유대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죽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를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죽였잖아요. 유대 지도자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냅뒀다면 로마 정부가 알아서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돼서 죽인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응집하는 것들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빌라도는 반드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과정 가운데 끼어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근데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했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를 잡아 가둘 어떤 그 기회를 못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때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잡아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를 누가 제공했죠? 가룟 유다가 제공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를 포착해서 그때를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굉장한 기회를 제공했죠. 근데 이 과정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하려고 해요?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어떤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반대됐던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결탁되어서 그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가뒀죠. 그들의 생각은 그 밤중에 몰래 가뒀으니까 밤중에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길 원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썼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였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미로 예수님을 데리고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였다고요. 스데반은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장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자기들이 죽였다라는 그것이 알려지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관저에 가서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은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빌라도는요 지금 백성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신성모독은 니들끼리 사형집행했잖아. 하던 대로 해.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왜 그래? 이랬을 겁니다. 빌라도 결국 선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젊은이? 저 젊은데 네. 억가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억가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엄청 비참한 정말 이보다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단이 이용한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게 만드셨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지만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의 손에 배신당하고 그들에게 부인당해서 그들의 손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라고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계획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다.
예언자의 말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을 거라는 생각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해. 우리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이제 예루살렘만 회복되면 돼. 성전만 다시 건축되면 메시아만 다시 오시면 돼, 왕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위한 예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언서에는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에서는 예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애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세력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유대인은 당시 1세기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냥 민족 정체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글을 쓰는 것과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평생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됐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죠. 그리고 누군가는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죠.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쾌락도 살 수 있잖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쉽게 얻은 쾌락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렇죠? 돈으로 얻은 명예를 얻었을 때 내 인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명예가 언젠간 파괴됩니다. 권력은요, 정말 돈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허상인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적절한 선물이지만 이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을 선택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가, 가장 깊숙한 뿌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목표에 좌표를 찍고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들과 증인들의 삶은요, 주의 일을 하다가 당신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남을 위해서 주를 추구했을 때에 내가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게 실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행복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생명보다 죽음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확실해서 그래요.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이 불확실해요. 가장 확실한 거는 언젠가 죽는다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당장 내일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언젠간 우리 삶 가운데 공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혼자 사는 거야. 이 말 많이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인생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요, 세상 혼자 사는 거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맞지, 세상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살면 우울증 걸려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혼자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가장 큰 징벌이 독방에 넣는 겁니다. 그럼 가끔 이제 영화에서 그 멸망을 다루는 아포칼립틱한 세계관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 이제 홀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려지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세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점점 더 삶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요새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예전에 그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나는 전설이다 보면 혼자 살아남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마음을 둘 수 있는 친구가 있죠. 강아지. 강아지라기에는 좀 큰데 강아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 스미스가 날마다 하는 취미가 뭡니까? DVD 방에 가가지고 DVD를 가져와서, 제 생각에는 다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한두 편씩만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가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현대 사회가 목표로 하는 그 인생들이 정말 불행하고자 하는 인생들이에요.
빨리 은퇴해서 누리자. 여러분, 목적의식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그걸 행복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사고관이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파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 생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가져가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하죠. 죄의 삭스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죽는데요.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행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대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주셨던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그의 공로로 그가 죄의 결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였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보통 이 정도로 가죠. 심지어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목사들도 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 됐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삶도 있다라고 믿는다면 부활을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바울이 이거를 지적했어요. 세상 생각은 다 똑같나 봐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현대 그 진보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했던 그 생각 다 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음 생이 없으면 즐겨요. 가지고 있는 돈 제발 다 쓰고 돌아가세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바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끝이래. 바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아까워요. 부활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순과 깨어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에 너무 집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좋으라고 주셨지만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강한 의지를 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의지를 발현하지 않아도 내가 유익한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맛있는 걸 마음껏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시지? 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예수께서 뭘 주셨는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거를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조건 없어 보여요.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웃기죠? 그 어린 아이가 굉장히 본능적으로 살아가거든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상하게 교육을 받으면 애가 이상해져요. 교육을 받으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떻게 가요? 조건적 사랑으로 변해요. 뭘 해줘야 좋아해. 애들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온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까지 굳이 주셔야 했냐고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대답은 근데 단 하나인 거 아세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십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세요. 이거 뭔 거 같으세요? 하나님, 뭐 보통 이 정도 대가를 지불하셨으면, 야, 이제부터는 요 정도는 네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사랑하셔서. 전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 믿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만찬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사랑을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살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왜 계속해서 너의 삶을 불행을 위해서 선택하느냐? 너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너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려면, 정말 너가 온전한 삶을 누리려면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를 너에게 줬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예수의 죽음만큼의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너가 진짜로 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나는 너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진실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사랑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기 중심밖에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나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어떻게든 불행해지려고 하나님 내 삶을 노력하는 경주마와 같지만, 하나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이 삶의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내 삶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만큼 놀라운 일들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 숲속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리저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자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것으로 하나님 내 것으로 주십시오. 당신 주인 삼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경험하지 못했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나의 환경에 너무나 깨어져 있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한 주간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을 한 주간 누리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